할렐루야.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5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5편 표제에 보면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문구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소사님은 설명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요, 백합화 곡조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락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노래마다 리듬이 있고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요에도 보면 국거리 장단, 자진머리 장단 같이 민요마다 어울리는 리듬이나 박자, 가락이 있듯이 이스라엘 노래에도 그 노래에 맞는 가락이 있고 또 리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백합화 곡조라는 리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합화 곡조가 어떤 풍인지 어떤 가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편 45편은 그 가락에 맞춰 부른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 곡조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시편 45편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45편은 누구를 위한 사랑의 노래일까요? 바로 왕과 왕비를 위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결혼 축가로 불려지는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은 그런 신앙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과는 무관한 그런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45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왕을 더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 시편의 직접적인 노래의 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에서 칭송받고 또 찬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하는 왕과 왕비라는 것이죠. 결국 시편 45편은 왕을 칭송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또 사람을 높이는 세상적인 노래처럼 여겨져서 과연 이런 시편까지 성경에 포함될 만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왕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을 칭송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결국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한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 보면은요, 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규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규가 주의 나라의 규라고 말하고 또 그 규가 공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규의 실질적인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를 왕에게 건네줌으로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 맡기신 그 왕권은 하나님의 공평을 실행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갖추어야 할 왕의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죠. 다시 말해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 되라는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라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하고 신실한 왕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면 백성들의 본이 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인격이 엉망진창이고 성품도 고역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수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은 왕에게 실망하기에 앞서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또 하나님을 나타날 때 비로소 백성들은 왕을 향한 진정한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향한 노래와 찬양은 곧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왕들은 언제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 그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삶 속에 일하시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원리와 이치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 이런 원리와 이치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 저들은 참 믿을만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나보다라는 말을 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칭찬과 칭송이지만 결국 그 칭찬과 칭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답게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성품을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속에 물든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원하심을 일깨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모임에 있든지 우리 일상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답게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덕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남을 높이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